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릴 때 배우를 만나고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영주 때문에 머리돌로서 진목궁의 머리도 이르렀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병들었던 사람을 보고 그를 돌로 이루는 원고로 알아가다 이상이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영화의 살아가라고 서로 논하여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미간에서 거짓말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말게 하자고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온갖한 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으려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병 없는 사람 없냐 뭐 그런 의미기도 하지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뭐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작은 병들은 사실 다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다 포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음의 병이 들었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몸도 죽었고 영혼도 죽었고 그리고 몸도 죽을 것이고 영혼도 죽을 것이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장이 뚫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돌이켜서 생각할 때에 그분이 술을 많이 먹고 위장이 뚫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그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죽음의 병이 들어서 영혼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가람을 채울 수 없으니까 술을 계속 마시고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습관적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병든 모습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한 장 앞에 있는 3장의 그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3장의 이 기적은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거든요. 그 기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병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그것이
이 병든 사람에 대한 묘사이고 이 사람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극계하는 기적을 병 고침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읽으신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자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이 영원히 죽을 그런 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표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병고침과 구원받는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으신 그 본문에 이 기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할 때 이것은 병고침 받은 걸 말하죠. 10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15절에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22절에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그래서요,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요, 거의 절절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병 나은 기적,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주셨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기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이 일이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구원의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도 안 믿는 신학자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죠. 혹 어떤 사람 중에서는 성경에는 기적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면서부터 병자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쳐주심으로써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오는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주십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더라. 그 말씀은 우리 그 해석을
보기에 선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기에 좋았다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라고요. 선하다 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일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도 고쳐주시고 몸도 살려주시고 영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수도 없이 내가 100번을 해요. 그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4장에 베드로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3장의 기적이 있고 2장에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강림과 성령 오심, 오순절 성령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2장의 성령 충만, 3장의 기적, 4장에 설명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충만.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이름이 세상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왜 천국 문 열어줘야 돼? 그러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이름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천국 문이 기기기기기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옆에 사람 열심히 가서 돈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냐? 근데 천국 문이 안 열려. 잘했긴 잘했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9절에 얘기했죠. 10절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싹 여시는데 예수. 얼마나 정말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바울이 왜 비밀이가 했는지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조금 더 깨닫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당연히 보게 되겠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비밀.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몸이 고쳐질 것을 안 믿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한 두세 번 기도했는데 몸이 안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몸을 안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몸이 고쳐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몸을 고쳐주시고, 몸이 안 고쳐지는 게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혹은 심지어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에 유익할 것 같으면, 또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는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치는 기적을 오늘 또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만큼 더 큰 고침의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몸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몸도 구원하시고 영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유일한 권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2절에 유명한 구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저는 참 아무런 목사가 되지를 말든지, 괜히 목사 되어서 다른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약한 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사람은 치유되고, 영원히 죽어 망할 사람은 영생 없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착한 일이고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이 기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동력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의 핵심을 뽑아내려면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의 본질을 이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절이고 18절에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목사, 이제 보수적인 고신교회 목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기 입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반대편은 약화되는 거죠. 사탄의 나라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 못하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 붙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마귀는 자기 편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해야죠. 말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같이 죽지 않은 거죠. 마귀는 지옥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같이 가자. 마귀가 성경에 보면 이제 공중의 별의 3분의 1을 끌고 왔다. 끌고 떨어진다 할 때 그 표현이 확 잡아서 강제로 팍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표현이 옛날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 끌어가지고 막 확 잡아가지고 확 끄집어서 그냥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공인된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저 종교는 좋은 종교야. 그런 뜻이거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질서를 강조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기독교가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게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 어디 무슨 오컬트나 광기 어린 이단이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개인의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그런 종교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그런 나라들은요 예수 이름 못 전하게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공산주의니까 이슬람 나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요, 수많은 이 자유세계, 자유진영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에서 이 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차별금지법이라 이렇게 하면, 정해야지, 차별하면 되나? 그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지, 알맹이를 보셔야지.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각 사놨으면, 그 박스가, 너무 좋네, 이렇게 하면, 그 박스가 좋은 거지, 알맹이가 먼저 중요하지.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박스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하죠. 알맹이에 금덩어리가 들었는지 똥덩어리가 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은요, 박스요, 박스. 껍데기 포장이라고요. 알맹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 죄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럼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걸 누가 보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요,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법을 어겼으니까. 믿으시지 않죠? 지금 서구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 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차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어긴 거예요. 왜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고 하냐? 차별이다. 여러분, 이런 법이 껍데기가 이렇게 차별 금지 이렇게 나서 여러분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못 만들게 해야 되겠어요? 법은요, 만들어지고 나면 어렵습니다. 없어지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에 거의 절반이 지금 넘어갔어요. 실험하다 보면 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 있잖아요. 다 넘어간 건 아니라지, 아직까지. 그런데 딱 안까지 탁 걸려서 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서구사회는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 있었는데, 로잔 대회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런 선언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한 그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 법을요, 동의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아주 사용하는 말을 아주 과격하게 사용해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자기 믿고 싶으면 믿든지,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 안 믿고 그래 살든지.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자하고 남자 결혼식은 제가 주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저 고소하면요, 제가 가서 감옥 가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서구사회에서. 제가 이게 그럴까 싶은 얘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어가지고 여자아이인데, 나는 오늘부터 남자야. 그러고 무슨 소리야? 너 여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보고하잖아요. 부모가 격리당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런 법들이요.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독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말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입 뻥긋하지 마라. 여러분, 이 위협이 얼마나 이 제자들한테 컸을지 사실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지 지금 몇 주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지났으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사내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 다물어. 그것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죠. 마귀 역사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지속적으로 2000년,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저는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모멘텀이 되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착한 일을 하고 구원의 일을 행한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에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세상에 입 다물어 한다고 입 다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위협 속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계에 선포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입 닫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 뭐 동성애법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그래도 애 안 낳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뭐 우리 성경이고 다 떠나서 생각해도 아이고 이거 나라 이거 이게 50년 지나면 우리나라 지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고 틀린 건 틀렸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 욕하고 그래도 세상의 위협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십시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핍박, 박해,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